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럼 성탄의 은혜는 국가, 교회, 가정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인간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신이 사람을,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가줄게 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신을 찾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우중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란 아주 힘든 일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던지 만들던지 내게 유익을 주는 건지 하면서 말이죠.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위해서 찾아온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4대 성인 누구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입니다. 4대 성인이란 말은 이노우에 엘료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칸트를 가리켜 4대 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칸트가 예수님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 우찌무라 간조가 1908년에 대표적 일본이라는 책에서 칸트를 예수로 바꾸어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설이에요, 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위인이다, 아주 대단하다 라는 것에 꽂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대단함을 넘어서 진리요 생명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4대 성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나 그의 행적을 보면 어떤 신화적, 공허적 존재 그런 것들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유인한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꽤나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성령님에 의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수였죠. 여기서 목수는 헬라말로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장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수보다는 어떤 석수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는 나무보다는 돌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장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물로 또 포도주를 만드셨죠. 말씀으로 각장 병자를 일으키시고 물 위에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셨죠.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와 아니면 신화처럼 세상 사람들은 들리겠지만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일을 남겼죠. 여러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잘 활용을 했죠. 그럼 공자는 삼강오륜을 말했습니다. 삼강오륜, 유교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삼강오륜입니다. 여기서 오륜은 유교의 근본이고 삼강은 정치적 목적으로 마련된 거죠. 삼강,
군이 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부이 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부이 부강, 지아비는 지어미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별이는 무엇이냐면 주재하여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신하의, 아버지는 그 자식의, 지아비는 지어머니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륜을 5가지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규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무 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친함, 친밀함,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구별, 부부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역할이 다르며 이를 존중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삼강오륜은 이을, 예, 지, 신, 이 5가지, 유대의 5가지의 덕목을 잘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4대 성인을 보면 그에 맞는 정말 대단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석가는 무아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깨달은 그러한 깨달음의 바로 무아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깨달은 것을 설파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체는 정작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무아, 어떤 의미에서는 무아윤회라고 하는데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실체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어떤 윤회상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떠한 대단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더 덕이 있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나? 예수님은 나 자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탄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죽음이 찾아왔죠. 죄가 항상 그 인간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밀히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간이 갚아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과 환난과 질병과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여러분 실패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건강이 쇠약해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성탄의 은혜를 입으시는 그 죄악과 멸망과 환난과 질병과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을 예수님의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낯선 집에 있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형통이냐 형통이 아니냐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고 모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광야의 과정에서 아멜렉 전쟁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증거죠. 결코 그들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이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념의 날. 오늘날 우리는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죠.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성탄은 기쁨의 은혜입니다. 기쁨의 은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는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내 믿음과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운된 것입니다. 뭔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뭔가 나에게서 찾아봐야죠.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병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누가 얘기해서? 아닙니다. 성경.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내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을, 내 마음을 비추어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과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를 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어깨에 메셨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함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여기서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안에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여기 모인 오산세교 흡입교회 성도들은 항상 간직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